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유형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따르다가 떠나는 자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버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버리는 대예들이 바로 가룟 유다의 대예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따르는 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함께 제자로 마음을 가졌었지만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과정, 의도적인 연단들이 다가올 때에 내려놓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리고 버리고 싶고, 이러한 각가지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줄 때 그 시련의 의미는 성숙으로 가는 믿음이다.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떠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럴 때 참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알아주는데, 어쩌면 친구는 알아주는데 가족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더 많이 섭섭하고 또 더 많이 서럽고 그럴 때가 없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아왔던 이 형제들이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럴 때에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슬펐을 수도 있습니다. 본시 오늘 이 이야기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하다가 한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한 6개월 정도 유대 지역의 사역을 멈추고 갈릴리로 떠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할 일이 많았지만 왜 그가 유대 지역의 사역을 멈추고 갈릴리로 떠났을까? 그런데 그 갈릴리로 떠나는 그 이유를 다른 사람도 아닌 이 형제들은 그 이유를 좀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고,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유대의 3대 절기인 동시에 많은 남자들이 다 이 초막절에는 참가해야 되는, 성인 남자들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다가오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함께하는 예루살렘 그 주위로 성전으로 몰려들겠습니까? 한참 축제가 전개가 되니까 그 축제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듭니까? 그 몰려드는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 참 좋으렸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떠나가는 그 모습 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었고, 왜 예수님께 떠나지 말고 오히려 유대로 가자고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왜 떠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 지붕 생각은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 아내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남편의 모습, 때로는 남편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아내의 모습,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 형제끼리도 서로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모르는 그러한 모습, 특히나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참으로 귀한 섭리를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형제들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도대체 그러면 왜 떠났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초막절이라 몰릴 때 그때가 기회인데 왜 떠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바로 1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를 다니시고 그리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하고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성장하신 그러한 지역이 어디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갈릴리입니다. 나사렛도 갈릴리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주로 성장 배경이 나사렛이거든요. 그 나사렛도 역시 갈릴리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로 이렇게 갔다는 것은 갈릴리에는 예수님이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지요.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요, 12명 중에서도 전부 어디 출신이냐? 나사렛 갈릴리 출신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이 아니라 갈릴리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다는, 넓은 의미에서는 다 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한 명만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누구냐? 바로 유다죠. 그래서 유다의 출신이 어디라고요? 가롯인 유다. 원래 가롯 유다라는 것은 가롯인 유다, 가롯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롯인 유다를 가롯 유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1명이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을 좀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인간미가 있어서 함부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피하는 지역으로서는 참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도 고향 사람들이니 죽이려 하고 뭐 이런 모습은 없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로마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들로 미루어 보아서 선교 활동을 이렇게 하기에도 좀 부드럽게 그냥 나아가기에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좀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지식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교권에 대한 그러한 욕심들이 있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교권이 참 문제입니다. 그 교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진리를 거부하는 이들이 참 많거든요. 내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서 정녕 해야 될 일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라봤을 경우, 그래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또다시 이대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한다는 그 이유가 복음 전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의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도 생명을 연장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할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도 당장에 십자가는 질 수 있었지만 그의 사역은 조금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정녕 두려워서 갈릴리로 피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전할 그러한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월을 아끼라,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신 분이죠. 세월을 아낀다, 그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월은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지요. 아끼라는 뜻은 절약한다는 그런 원어의 의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낀다는 뜻이 뭐라고요? 구출하다, 구출하다. 또 다른 의미는 이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이야기는 시간을 이용하여 구출하라, 구출하라. 그분에게는 시간을 이용하여 구출하여야 할 그러한 아주 중요한 사명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목숨을 좀 더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생명을 더 연장해야 할까요? 우리가 더 악착같이 그래도 건강을 더 유지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리저리 힘들어도 수술하고, 그리고 내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좀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지금 오늘이라도 우리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 데리고 가면 주님 나라 갈 수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인생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 시간을 이용하여서, 타임을 이용하여서 무엇을 한다고요? 구출하라고, 구출하라고. 한 영혼이라도 구출하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목적이 뭡니까? 구출하는 거죠. 생명을 구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42절에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나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택하여 주셨나요? 그것은 구출하라고. 이 일로 나를 먼저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먼저 택하여 준 은혜가 너무나 크지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는가? 구출하라고. 세월을 아끼라고. 세월을 아끼라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직접 몸소 세월 아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왜 이 일을 이렇게 갈릴리로 가셨는가? 그 이유는 복음은 거부하는 자들에게 전파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끝까지 그 복음을 멸시하면 주님은 언젠가는 떠나가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복음을 멸시하고 외면하고 또 외면하고, 정말 그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그동안에 보였는데 또 외면할 때에 주님은 떠나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으로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 세상에 오늘도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면 떠나갈 수 있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저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저러한 저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또 13절에 일러주는 말씀처럼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영적인 기머거리 앞에서 소귀의 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때로는 주님은 떠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중요한 사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저 뒤에 6절에 가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가 봅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함부로 그래서 우리는 내 때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그때에 함부로 모든 것을 평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주일날 설교했지요. 우생마사라고,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하는 격언을 이야기했지요. 마지막 결말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말은 죽었지만 소는 물에 떠내려가도 때가 되니 물이 얕아져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라. 그래서 소는 살고 말은 죽더라 하는 이러한 격언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 내 자녀의 때도 함부로 판단하였어.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비록 내 남편이 아직도 주님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주님의 때가 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풋가을이에요. 아직도 익으려면 아직 계절이 남아있어요. 그 계절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김없이 수확해버려요. 따버려요.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때까지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은 오늘 3절에 가보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도 형제들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꾸 유대로 가자고 그럽니다. 자꾸 유대로 가자고. 형제들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앞에서 이야기한 이 네 가지 이런 이유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해를 못해. 지금 예수님이 이런데 초막절에 유대인 3대 명절에 올라가서 그럼 왜 제자 이렇게 형제들이 올라가자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과시하려고. 예수님이 그런 이적과 기적들을 그곳에서 보여서 좀 과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이뤘습니까? 이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뤘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다 보았잖아요. 이 모습을 형제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그곳에 가서 과시하면 자기들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과시욕,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의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무서운 파멸로 길로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꾸 숙이는 거죠.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숙이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해서 그가 한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바울이 자랑할 거 얼마나 많은데 1차, 2차, 3차 전도하면서 수많은 일들, 기적들을 이룬 사람이,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이,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이룬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형제들의 실수였어요. 과시욕의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야심가로 오해한 겁니다. 구원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 언젠가는 이 나라의 위대한 통치가 되는 그 야심가로 오해한 겁니다. 그 야심가가 되면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으니까 명예욕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서운 것이 명예욕입니다. 신앙의 명예욕입니다. 교권의 명예욕입니다. 이 세상에 명예욕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명예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끼리 죽이는 수 있습니다. 명예욕은 무서운 것입니다. 바로 이 명예욕이 불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명예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금방 생각나네요. 목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 아들아, 아버지 그게 뭔데요? 명예욕이야, 명예욕이야. 그런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명예욕이 무서운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과 오해할 수 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자 한번 둘러보십시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내가 남편과 아내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부모를 오해하고 자식을 오해하고 없는가? 싹 한번 둘러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마음이 따로따로 놀지 않는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이게 오늘 적용입니다. 내가 또 주님 가까이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주님을 다르게 생각하고 것이 없는가? 내 속에 명예욕이 없는가? 과시욕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짚어보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대체 휴일이지요.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셔요. 그러면서 가족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둘러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